제목이 좀 길죠. 한마디로 하나님 충만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전 찬양 들으면서 오늘 전체 설교에 그냥 내용이 다 찬양 속에 다 들어갔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결정하고 인도받는 그런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렘넌트 데이로 드리고 있습니다.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 조금 많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IQ가 좋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IQ 테스트도 많이 하고요. 저도 기억나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 IQ 테스트 몇 점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다가 EQ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사람의 감정, 감성. 그러나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SQ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뭔가 힘이나 영적인 센서가 없으면 앞으로 살아가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뭔가 항상 서밋의 상태로, 서밋으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영적인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배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예배가 옛날에 좀 지겹더라고요. 제 인생이 굉장히 지겨운 인생이 됐습니다. 예배가 좀 우습더라고요. 늘 눈 떠가지고 다니는 곳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도 떠났고 옛날에. 근데 제 인생이 참 우스운 인생이 되더라고요. 손가락질 당할 만큼. 어느 날 복음 받고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예배가 소중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굉장히 소중하게 만드시는 거죠. 예배가 가장 내 인생에 가치 있다라고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 앞에 가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예배 중심으로 모든 걸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렘터들이 항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세상에는 수준 높은 자기의 나이에 맞는, 전문성에 맞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건 하나의 이론이거든요. 100년 전의 이론이 지금 안 맞습니다. 그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정확한 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하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이번 주에 한 주간 지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로 가야지만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뭔가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게 다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중심으로. 내가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고 살아간다 라고 하면 많은 것을 사실은 놓칠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있으면 우리 인생에 만남이 계속 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모든 길을, 응답을 다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최고 축복이 뭐냐? 저는 만남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웃은 이야기인데요, 가정에서 아이가 저보고 자전거를 사달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자전거를 사줄 돈이 없었어요. 얼마 안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돈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나 너무 쪽팔린 거 있죠. 그때 이제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부모님이 돈 없어 이러면 이제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나,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상처가. 그럼 돈 있어? 돈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순간, 하나님 뭐라 할까요? 그때 마음이 이상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순간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봐봐,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럼 하나님이 아빠한테 돈을 줘. 그럼 돈을 가지고 자기가 사줘. 이해됐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이해됐대요. 그 이제 우리가 보통 가족에서 식사하잖아요. 그럼 이제 기도해라 이래 하거든요, 가끔씩. 그럼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당장 우리 아빠한테 돈을 주셔가지고 우리 아빠가 당장 자전거를 사달. 내한테 바로 말해라. 뭘 이렇게 말해갖고 이렇게 내려오냐. 되게 웃었어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이 한 번씩 나요. 여러분이 정말 돈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돈이 갑자기 하늘이 확 열리면서 막 떨어집니까? 아니거든요. 이번 명절 날 아이들하고 645라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이 로또가 막 자기한테 온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북으로 간 거예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끝날 때까지 웃은 이제 처음으로요. 야, 뭐 이런 영화가 다 있냐. 재밌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이렇게 날라옵니까? 로또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들 마음에 너무 허황된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영적인 부분에 뭔가 예배, 하나님 만나는 게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해. 이게 이제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세라고 그러죠. 저는 우리 자녀를 놓고 이렇게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말에 대해서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습니다. 말을 굉장히 경청할 수 있는 자세요. 남의 말을 무시하고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면 인생 살아가면서 혼자서 뭔가를 해결할 게 많습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완벽하게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세가 돼야 돼요. 저는 예전에는 내 말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사회 가서도 내 말을 많이 하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쭉 인도받으면서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나님 저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쓸데없는 말.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말들만 할 수 있도록 말을 좀 줄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했죠? 저는 옛날에 다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는 숨길 게 없으니까 제가. 근데 하나님이 뭔가를 마음에 담아주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때부터 말을 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이분이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상황도 들어보고 어떤 내용도 들어보고 그러면 내가 기도할 제목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렇게 마음이 경청하는 자세, 태도를 가졌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은 내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렘넌트들은 반드시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인생 함부로 됩니다. 왜? 말은 각인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말은 성취가 됩니다. 특히 전도자의 말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뱉은 말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말은 불신앙의 열매가 나오고요, 믿음의 말은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렘넌트들이 상대방의 입장이죠. 경청을 계속 하다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 공감이 돼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도 저 입장이라면, 나도 저 상황이라면, 그럼 어떻게 되죠? 근데 공감하고 감정이입은 다른 겁니다. 들었는데 감정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감정적이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죠. 제가 말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항상 반대편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뭔가 능력을 기르라는 겁니다. 어릴 때. 그래서 정이 있으면 반이 있어요. 참게 있으면 거짓이 있어요. 동전 앞면이 있으면 뒤가 있어요.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뭔가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세 번째는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를 놓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따뜻한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냉랭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너무 기계 같고 사람이 너무 차갑고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 관계라는 거는 뭐 정으로, 부산의 경남 지방에 가면요, 대구, 뭐 경남 이런 쪽 가면 정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 좋은 거예요. 저 밑에 지방에 살다가 여기 왔는데 사람들이 냉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잠깐 뭔 일이 있어서 잠깐 밑에 지방을 갔는데요, 밥을 먹어도요, 밥을 가득 줘요. 죄송합니다, 이거 안 먹습니다 해도 반찬도 뭐 산더미 같이 주고요. 이렇게 해요. 돈 얼마 안 해요.
이게 옛날에 느꼈던 그 정이라는 거예요.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차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도 뭐 노인석, 장애인석, 임산부석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차편을 타고 갈 때 혹시 그럴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저보다 일단 나이가 좀 많은 분이 탔다, 난 무조건 일어나서 비켜드립니다. 그냥 아버지 같기도 하고 어머니 같기도 하고 가족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딱 맺고 걷는 게 분명하고요. 근데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게 다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 어떤 마음, 자세.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늘 불평하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아니면 조용하게 뭔가 권면하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막 비판하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소리 톤이 고음에다가 막 소리치는 그런 고음에 화내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조용한 어떤 이런 잔잔한 뭔가 이렇게 격려하고 힘주는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은 감사하는 말, 조용조용한 말, 격려하는 말, 힘주는 말 듣고 싶죠? 듣고 싶단 말은 사람들이 그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때로는 아는데 기다려줘야 돼요. 때로는 힘든 게 있기 때문에 맞춰주기도 해요.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그걸 못 맞춰주죠. 못 기다려주죠.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시간에 대한 우선순위입니다. 미리 항상 약속을 하고 예약하고요. 선진국일수록 예약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후진국일수록 당일치기입니다. 국 가서 그냥 막 다 해요. 우리나라는 점점 선진국화되고 있습니다. 예약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한 주간에 대한 주간의 계획을 짜고 어떤 스케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요. 유대인들은 절대입니다. 약속 안 하고 찾아오면 안 만나줍니다. 문 안 열어줍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안 그렇다니까요. 왜냐? 어떤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들어온 거예요. 그럼 스케줄을 못 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미리 약속을 하고 미리 계획을 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항상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저는 약속이 있다. 늦어도 30분 전에는 미리 갑니다. 여러분이 해외를 비행기 타고 가려면 3시간 전에 가잖아요. 그럼 3시간만큼 그렇게 바쁩니까? 아닙니다. 3시간 전에 가면요 2시간은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럼 왜 그렇게 갑니까? 여유 있게 뭔가를 혹시 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 보고 미리 일어나라, 미리 가라,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게 낫죠. 책도 보고 생각도 하고 대화 나눌 것도. 그래서 항상 뭔가를 미리 계획을 하고 미리 움직일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들어줘야 돼요. 레몬트 때. 그러면서 네 번째입니다. 많이 있겠지만 돈입니다. 절대 돈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허황되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쉽게 돈 버는 방법 없습니다. 성경은 네가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규모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돈을 함부로 쓰죠. 가난합니다. 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돈을 딱 수입에 대해서 지출 뭔가 생각을 하고요. 헌금 그리고 저축하고 올 때 그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레미트 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좀 이야기했고요. 3부 때는 치유에 대한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은 사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원래 우리 자신, 나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고 생명으로
에덴의 모든 축복을 누리더라고요. 사람은 병들고 고통당하고 막 이런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병들고 아프고 막 고통스럽고 막 인생이 왜 이렇게 막 어렵냐 이런 걸 원치 않는다니까요. 원래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도록요. 그래서 아이가 뭐 집이 뭐 100평대다, 통장이 막 수억 있다, 그리고 차도 막 벤츠가 몇 대 있고 뭐 람보르기니 뭐 많아도 엄마 아빠 없으면 그 아이는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했다지만 이걸 모르면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에덴의 축복이란 거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안식과 평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평안함과 안식과 쉼이 있다면요, 다 되는 거거든요. 이런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준이 나 중심이 되는 거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은 나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요. 그 말을 듣고 딱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나 중심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죠.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심지어 뭐 그렇게 우리 교회는 없지만요, 제가 자라오면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청소년 때 그래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가야지,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닌가? 제가 복음 받고 나서 복음 들으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세상 방법을 가지고 들어와 버리면요 큰일 나요.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찌해야 되죠? 돈은 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기준이 벌써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벌써 보이는 것 위주로요. 물질.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돈에 대한 뭔가 기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근데 도구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뭔가 어깨 힘들어 갑니다. 막 이렇게 내가 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깨 힘 빠져요. 어제도 목사님께서 훈련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머니에 10만 원 있는 사람하고 10조 있는 사람은 벌써 다르죠. 눈빛이 다르고요, 말도 다르고 행동이 다르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요, 분명히 주머니에 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급해갖고 사역하다가 배가 고프잖아요. 중국집에 들어갔어요. 교회 근처니까. 들어가가지고 짜장면 시켰어요. 아휴, 배가 고파가지고 열심히 먹었죠. 딱 보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요 앞에 교회 전도사인데 돈 가지고 오겠다 하니까 어디서 수작 부리냐는 거예요, 저보고. 아니 수작 부리니까 교회차 있잖아요, 저 요 교회라니까, 요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돈 내놓고 가라는 거예요. 황당하더라고요. 그거 얼마 된다고 짜장면 옛날에 5,000원밖에 4,500원밖에 안 했는데 그거를 띠먹고 가는 줄 알고요. 뭐 그런 사람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 4,500원 없어갖고 여기 설거지 다 하고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지요. 아니야, 꼭 갖다 오죽했으면 이제 장로님 죄송한데 제가 돈이 지금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데 지금 짜장면 먹고 돈이 없어가 잡혀 있다. 그러니까 장로님 와서 돈 좀 갖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설거지하고 갈 판이었어요. 다 씻고 4,500원만큼. 그 돈은 그거 아닌데 그게 수준인 것처럼요. 그래서 표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고 싶다. 성공을 해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하랍니다. 부모님들. 돈 많이 벌으라고 합니다. 왜? 좋은 대학 가면 아무래도 연봉이 높으니까요. 조건이 좋으면 조건이 좋은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수준이 있고. 그럼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한국의 대기업,
죄송한데요. 그분들을 잘 몰라요. 그러나 겉으로 제가 볼 때, 저분들은 참 행복해. 라고는 안 보여집니다.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참 뭔가 모르게 힘들구나.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서 이제 퇴직을 하거나 은퇴하면요,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그전에는 돈을 벌고 가정을 먹여 살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런 쪽으로 살다가 퇴직하면, 요즘은 건강이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니까 남은 한 4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돈은 조금 있어요. 근데 내가 없어요. 본인을 못 찾았어요. 그럼 이제 방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자꾸 당하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요? 육신적인, 건강에, 경제에. 여러분, 나이가 40이 들고 50이 들고 올라갈수록 건강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 당하고 건강적인 큰 어려움을 당해버리면 사람이 다 무너집니다. 마음이. 그만 그렇습니까? 정신적으로 또 어려움 많이 당해요. 생각,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이 안 오고요.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나 봐요.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다 돼가는데 엄마들 밥 먹었냐? 밥 좀 잘 챙겨 먹어라. 차 조심해라. 차를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세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십니까? 그거 아기 때 차 조심해 이래야 되는데, 나이가 내일 모레 50이 되고 60 되는데 차 조심해라. 차 타면 기도해라. 막 이런. 차 타면 뭘 기도해요? 그냥 가면 되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마음에서 안 놓는 거예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9시만 딱 넘고 10시만 넘으면 왜 안 오지? 저 어제 아이가 아침에 일찍 나가더라고. 근데 안 와요. 근데 아내 보고 어디 갔냐는 거예요.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집에 갔는데 하루 종일 친구 집에 있냐는 거예요. 낮이었거든요. 근데 안 오니까 뭔가 불안한 게 아니고요, 너무 밖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어제도 와야 될 시간에 안 오니까, 차 타고 온다는데 이 시간에 안 보니까 약간, 전화 몇 번 하니까 안 받아요. 애들은 귀찮잖아요. 괜히 부모님은 나를 의심하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뭔가가 그냥 마음이 늘 보고 싶고 그래요. 이게 이제 하나님 떠나가지고 뭔가 마음의 안식이나 평안이 없다 보니까 자꾸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분열되고 중독되고 딴 데 이제 이상이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게 영적인 반복으로 대물림이 될 만큼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한 게 아니고요, 은혜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럽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면서 표현을 높이와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 2장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참 신기하죠. 어제 그리스도를 듣고 어제 복음 들었는데 오늘 들으면 또 새로워요. 지겹지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강의는 한 2번, 3번 들으면 지겹잖아요. 아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아는데도 어제 듣고 오늘 듣고 내일 듣는데도 전혀 지겹지가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만큼 깊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스도 말하는 것과 창세기 3장을 몸으로 체험하고 인생을 살아온 어른들인 여러분과 제가 말하는 그리스도와 벌써 깊이가 다르죠. 연륜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한 게 아닙니다. 양의 피 바른 날 애국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10가지 기적으로요. 모세가 군대를 좋은 무기를 들고 가서 이집트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싸워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모세가 못 간다 했습니다. 처음에. 그건 정령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와가지고요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건너가게 돼 있어요. 왜요? 가나안 땅 가야 되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인 인도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왜 잘 안 됩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알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속에서 일이 나와야 돼요. 공부가 나와야 돼요. 사역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스스로가 안 지쳐요. 일을 많이 하면 몸이 지칠 수 있죠. 그럼 쉬면 돼요. 그런 거 말고 마음이 지치고 정신이 지치고 힘이 든다는 거는 벌써 중요한 깊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께서는 뭐라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복음의 넓이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광야를 오늘 보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인생 전체를 두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석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광야가 목적이 아니고요. 목적은 가나안입니다. 메시아 오실다. 여러분에게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거는. 그런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문제가 탁 터지면요, 처음에 내가 생각을 딱 했다가 아니지,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모르면 여러분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할 때는 머리를 써야 되고 방법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허락하신 거라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을 쓰면 안 돼요.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때로는 기다려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 그래서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르게 가야 돼요. 천천히 가야 돼요. 그래서 힘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세절기 보십시오. 광야를 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세절기입니다. 오순절, 유월절 나왔어요. 오순절 가는데 절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창고에 쌓을 만큼 수장절,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진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저 가나안 땅 갈 때까지. 그럼 그게 이스라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엠트들은 공부 때문에 걱정하지 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물론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제 마음에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간다 그런 것보다 저는 제 마음에 거짓없이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가지고 좀 깊어지면 좋겠다, 넓어지면 좋겠다. 인생을 오늘만 생각하지 않고 과거도 오늘도 내일도 뭔가 멀리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저는 옛날에 이렇게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복음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메시지 준비하면서요, 아니다, 내가 깊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넓어져야 되는 거다. 왜? 그거를 아이들이 보고 들을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광야 가면서 뭘 주셨냐? 언약궤를 주십니다. 방법이 보이도록요. 여러분 조금 답답하셔도 말씀을 따라가세요. 여러분 조금 빨리 해야 되는 거 맞지만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답이 나오면 분명히 하나님 뜻이 맞다라는 게 보이면 움직여보세요. 그게 더 빨리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모실 성막입니다. 그게 회막으로 우리 장막으로 여러분의 삶이 늘 복음 속에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말씀으로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역사하죠. 복음의 깊이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한 번만 하루 한 번이라는 의미는요,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24시간 일을 하면 쉬어줘야 돼요.
안 쉬면 반드시 몸에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번아웃 됐다 이렇게 말하죠.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번아웃 되면 안 돼요.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묵상,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기도가 묻혀있는 담긴 말은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특별한 말 안 해도요, 기도를 계속 담고 있으면 그게 전달이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이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이 맞냐, 하나님 음성이 맞냐, 이런 걸 고민하고 단어를 바꾸고 그걸 또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면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복음을 위해. 감사가 없는 분들은 난 인생이 너무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감사가 없다. 그러면 조용히 병원에, 가장 집 근처에 가까운 병원에 중환자실로 한번 가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집 근처에 장례식장을 가보세요. 그럼 그토록 그분들이 원했던 건강과 오늘을 살고 싶어하는 오늘이 그분들에게는 없는 거거든요. 복음을 위해 산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살리는 거를,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졌잖아요. 살렸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산다는 말은 복음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 남부 지역을 살린다는 겁니다. 600지교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후대입니다. 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좀 힘들어도 참습니까? 언젠가는 자녀들이 복음 앞에서 엘리트로, 성공자로, 대통령으로 설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낙심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자라가다 보면요, 넘어질 수도 있고 좀 방황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 강할 수도 있고, 여러분과 저도 그런 과정을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주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 그 자녀만큼은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참 많이 느껴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 신 언약대로 정말 잘 세워갈 것이다. 난 거기에 대한 변함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왜? 내가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답답하죠? 기다리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막 속썩여도, 호적에서 판다 화내고 막 소리쳐도 자녀는요 못 버립니다. 마음에서 절대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깨달았다, 끝까지 함께 계십니다. 깨닫게 합니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거죠. 제가 왜 그리스도를 위해 이 단어를 복음을 위해 살아라고 하냐, 사람들은 돈을 하든지 일을 하든 뭔 일을 하면 기준이 없어요.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큰일 나요. 기준이 돼요. 기준이 이제 돈이 돼버리면요, 정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로 가요. 그래서 기준을 바르게 잡으라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산다 말이라도, 나는 지금부터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뭔가 마음의 이제 철학, 뭔가 마음을 그렇게 기준을 잡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 교회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제가 말한 건 이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교회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현장 가서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 교회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당 사라지잖아요. 점점 이단은 급증하고 있고, 근데 교회는 점점 십자가 없어지고. 옛날에 비행기 타면요, 한국 전체가 나만이 붉은 십자가가 밤에 그렇게 많이 보였는데 십자가가 안 보여요. 교회 없어요. 한 주에 200개씩 문 닫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 정도 나이대가 되면 우리가 바르게 만약에 복음과 전도운동을 안 해버리면 교회가 없어요. 어디 갔는데 교회가 없어요.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말씀 들을 곳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 사라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대 재앙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가 없어서 지금 얼마나 마음을 고통당합니까? 그래서 비대면 전략으로 영어 예배 시작됐습니다. 중국은 지금 전산 중심으로 다락방 시작을 저 중국에 계신 분들하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 와서 정식적으로 하도록요. 그리고 그게 또 세팅되면 이제 일본어 예배 하나씩 언어별로. 그럼 하나님이 준비가 되고 사람이 준비되고 여러 가지 분위기 되면 이제 다양한 언어권별로 제자를 보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거를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교회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학교입니다. 집중훈련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또 외부에서 목사님 모시고, 제가 이제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집중합숙 때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목사님 좋아합니다. 얼마만큼 사역자인 개인이 영적으로 깊이 복음 누리는지 거기에 대한 간증과 목사님 누리고 계신 영적인 시스템 플랫폼을 좀 한번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계속 제자를 찾고 세우고 현장 보내고요. 그리고 뭐합니까? 현장에다가 사람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만듭니다. 그걸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10월 달에 당장 이제 목사님 갔다 오시면 다음 주부터 신방 시작합니다. 한 달 동안. 그럼 10월 달에 추수감사, 12월 달 성탄 캠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렘넌트를 위해서요. 이 렘넌트 안에 여러분 자녀도, 제 자녀도 포함됩니다. 참 감사한 건요, 여러분 이제 최근에 교회로 오신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 중원 사거리에 3층에서 우리가 있을 때요, 진짜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공과 공부할 때 공간이 없어가지고 계단에서요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선생님들이 공과 공부하고, 근데 거기 냄새가 그렇게, 왜냐면 2층에 화장실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회가, 그때 우리가 여기 올 때 60명이었습니다. 교육자, 사모님, 아이 다 포함해 많은 분들이 60명 갖고 이걸 어떻게 건축하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단 한 사람도 못한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언약대로, 믿음 고백대로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목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헌당. 헌당은 돈이 아닙니다. 언약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고 고백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돈 있는 사람 안 보내겠습니까? 만약에 돈이 방법이라면, 돈 있는 사람 복음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런 사람 구와서 그럼 그 한 사람 통해 선실하면 안 됩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왜? 60명 가지고 이게 올 때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언약을 붙잡고 이건 하나님 뜻이다, 거기에 대해서 믿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헌당은 우리의 믿음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를 놓고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담는 겁니다. 기도를 담고. 그래서 여기서 복음 대통령 키워가지고요 2, 3실까지.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없어지는 미래교회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모든 일, 모든 사역, 모든 현장에서 어떤 문제 올 때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가정, 직장 현장, 사역 현장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